지금 우리는 아합 왕에 대해서 지금 쭉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합 왕은 결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시돈 나라 페니키아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고 이스라엘 땅에 이방 우상 숭배를 가져다 온 왕이었죠.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야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갈멜산에서의 대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죠.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합과 또 이스라엘 나라에 매를 들길 원하셨는데, 그 매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람 나라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세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케 했던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알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또 어긋나게 됩니다. 아합은 더욱더 교만해지게 됩니다. 아합은 자기 자신이 잘해서 승리를 얻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아람 왕 벤하닷을 용서해 주는 장면도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은 드디어 개인적인 욕망을 표출하는 사건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 과수원을 빼앗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까지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그런 일들, 1차 전쟁과 2차 전쟁, 그리고 그 후에 21장 우리가 읽은 21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것입니다. 1차 전쟁과 2차 전쟁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가만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나봇이 이제 2차 전쟁까지 치른 후에 자신이 승리를 거둔 후에 아합의 궁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합의 왕궁에 가까운 곳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의 풍경을 보면서 아합은 나봇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것은 여기다가 채소밭을 만들어서 내가 가꾸고 싶은데 내가 다른 땅을 줄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것도 싫으면 내가 값을 톡톡히 지불하고 내가 이 땅을 얻으려고 한다고, 이런 제안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삶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위험할 때가 언제가 제일 위험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일이 제일 잘 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해요. 큰 일을 잘 이루고 난 뒤, 계속해서 성공한 뒤,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일이 잘 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아합은 1차 전쟁과 2차 전쟁 연승을 거둔 후에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것은 자신이 잘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후 사치와 방탕 가운데 탐욕의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을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왕궁 곁에 포도원이 갑자기 생긴 것 아니겠죠? 예전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삶이 편안하고
일이 잘 되고 이럴 때 자신의 왕궁 곁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참 위험한 것입니다. 뭐 사명에 불타서 할 일이 많고 뭔가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될 때는 오히려 죄를 덜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히 먹을 것 있고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뭐 부흥된다 그러고 잘 된다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때 손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늘 있던 그 포도원, 그날따라 아합은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 포도원 땅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아합에게는 얼마나 많은 좋은 곳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개인 소유 정원도 있을 것이고 과수원도 있을 것이고 기름진 땅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감사하기보다 한 가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짐승은 먹을 것 있으면 그냥 배부르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은 배불러도 안 되는 것 있어요. 돈 많이 벌어도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늘 배운 것에 대한 애착이 있고요, 또 많이 배워도 재산이 없으면 또 그것 때문에 힘들고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 또 공부하는 것, 자녀들, 좋은 집, 또 매 새끼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내가 얻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늘 마음 힘들어하고 그러는 걸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안 되고 악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세요? 얼마나 많이 가지셨어요? 근데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시죠? 그거 참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참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지금 아합이 그랬습니다. 다 가졌어요. 가지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왕으로 살았는데요. 그런데 자기 왕궁 곁에 있는 포도원, 그거 갖고 싶어서,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이유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포도원 가지고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요, 뭐 채소밭에서 산채 비빔밥이나 만들어 먹겠지만은 뭐 때문에 그 채소밭을 하기를 원할까요? 물론 팔레스틴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이렇게 적셔서 샐러드를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자기가 꼭 거기에 채소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는 채소를 먹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마저 갖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꼭 그렇습니다. 사람은 꼭 그래요. 특별히 교회사를 살펴보면 왕권, 권력을 가진 사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에 눈을 돌리는 데가 어디냐면 종교적인 것에 눈을 돌려요. 왕권과 영권을 함께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왕권과 영권이 결탁하면서 종교가 타락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 속색이면 자녀가 자라고요, 자녀가 속색이면 남편도 자라고요, 키가 작으면 또 건강하고요, 또 미모가 떨어지면 식욕이라도 좋고요. 다 사람마다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막 그렇게 싫어하면 안 돼요. 다 감사해야 하지요. 정말 감사해야죠.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가지지 못한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의 물건, 어떤 사람이 소유한 것 때문에 아합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안 된다고 했더니, 그거 줄 수 없다고 했더니 아합이 보세요, 4절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합니다. 근심해요. 근심하고 답답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도 안 먹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유치합니까? 되게 유치하죠? 근데 여러분과 저랑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원했지만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하고 근심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딱 이거 아합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합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합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참 아름다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막 강이 이렇게 흐르고 하나님 만드신 각종 열매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비교할 사람도 없었잖아요. 아담에겐 하와가 있었고 하와에겐 아담이 있었고, 뭐 비교가 돼야 당신은 왜 이렇게 뚱뚱해? 당신 요즘에 뱃살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최고의 여자와 최고의 남자가 최고의 환경에서 살았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다 먹어라.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먹지 말아라.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다면 여러분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치 않으면 하나님 다 가져가십니다. 그래? 감사치 않냐? 그래, 다 가져갈게. 다 가져가십니다. 두고 보세요. 꼭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 없어지고 나서 건강 다 잃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 내게 숨 쉬도록 하신 것만도 감사했군요. 누울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었군요. 내 두 다리로 움직여서 교회당,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었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왕궁에서 살며 부족함이 없었던 아합이 뭐가 답답하고 뭐가 근심하고 뭐가 밥 안 먹고 뭐가 침상에 누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옆에는 포도옷 안 준다고 해서 그렇게 화가 난 것이에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사람 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숨어있는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째째하고 유치한지 모릅니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중지하는 순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과 가지지 못하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가지지 못한 나의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침상에서 돌아 눕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얼마나 유치한지요. 여러분 한번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맛도 없고 잠도 막 잘 안 오고 답답하고 근심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뭐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하고 돌아 누워있고 밥도 안 먹고 얼굴은 그냥 치통 걸린 사람처럼 표정은 막 그러시고 그러십니까? 얼마나 유치한지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없어서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하세요?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누워있게 만들고 밥을 먹지 못하게 만드십니까?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정말 지혜로운 부인은 당신 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 많이 주셨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2번씩이나 이기게 하시고 당신은 왕이에요. 재치하게 그런 거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믿음 있는 여자였다면. 그런데 아합 옆에 있던 아내는 지독하게 나쁜 여자였거든요. 이세벨, 시돈의 왕의 딸이었죠. 이세벨이 여차여차 이제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얘기를 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사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진짜 왕 맞아요? 이 말입니다. 왕 맞아요? 뭐 때문에 그게 근심이 되는 겁니까? 내가 당장 뺏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에게 있어서의 이 아합 왕의 이런 못난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돈과 두로의 전제군주 왕권에서 지가 갖고 싶으면 갖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요. 뺏으면 그만이지요. 당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아합 왕이 드러누워 있고 밥 안 먹고 있고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뭐 그거 갖고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세벨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이제 이세벨이 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자 보세요. 먼저는 아합의 이름으로 8절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문서를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문서를 하나 쓰고 왕의 반지를 통해 인을 치고 봉해서 그의 성읍과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이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문서 위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금 안 내려고 막 조종하고요. 그리고 뭐 학력 조종 뭐 위조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또 뭐 주소 변경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그게 걸리기 시작해요. 이러면 안 되지. 거짓말인데 이거. 이 거짓말을 왜 내가 하고 있지? 자꾸 걸리기 시작해요. 걸리죠 그게. 일단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못 믿겠어요.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 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 못 믿겠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닌 것 같다. 예수가 저 속에 없는 것 같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으신 것 같다 생각이 일단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죄라는 거 알면서 짓는다면 더 문제가 되거든요.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문서를 위조하기 시작해요.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왕의 반지를 사용해서 인을 치고 나봇과 함께 사는 귀족과 장로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래요. 종교적인 규례를 이용하며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지금 발생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우죠.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10절입니다.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말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으니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신앙,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거짓된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죠. 문서를 위조하는 죄를 저지르고 종교심을 팔아 개인의 욕심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볼까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교회에서만 목사예요. 사회 나가서 목사 누가 알아주나요? 그 목사라고 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저분은 그래도 거짓말 안 하겠지? 저분은 진실하겠지? 그렇게 누가 알아주시나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미국 살 때는 그런 거 알아주더라고요. 여전히 미국은요 아직도 청교도적인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민국에 갈 일이 있었었는데 이민국에 가서 입국할 때 미국으로 들어올 때 I-94라고 하는 체류증이 딱 찍어주는 게 그걸 안 줬거든요. 공항에서 안 줬어는 안 갖고 있었었는데 나중에 제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 갔더니 안 줬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거짓말 친다는 거죠, 저보고.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왜 치냐고, 그게 안 줬으니까 안 받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물론 영어로 얘기했죠. 화를 막 내면서. 그랬더니 그쪽 더 화를 내는 거죠. 이민국에는요 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민국에 추방명령 내리면 다 추방이 돼야 되니까. 제가 아무래도 믿지 않아서 제가 그랬어요. 그 미국 그 직원에게 제가요 목사예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거짓말 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바로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됐죠? 목사가 요즘 거짓말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막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국은 목사라고 하면 믿어줘요. 자, 그런데 제가 목사예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걸 명함을 찍었어요. 아니, 그럴 필요도 없죠. 교회 주보, 목사는 뭐 명함 필요했나요? 주보 갖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이 동네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교회 중에 하나인 충신교회 담임 목사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 믿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득을 취해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규례를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계획을 성취하려고 했던 금식 선포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교회 내에서만이에요. 교회 바깥에서 그 직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사업이나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과 똑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준 직분이지 여러분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직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신분을 종교적인 직분으로 보장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림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야 되죠. 오히려.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교회차가 번거차가 가는데 막 차선을 어기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교회차가 저 모양이 하고 욕을 먹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은행 다닐 때요, 제일은행 이렇게 된 표시가 있잖아요. 제일은행 여기 이렇게 딱 달고 근무를 하다가 퇴근할 때는 은행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다 은행 배지 다 뗍니다. 다 떼요. 다 떼고 포켓에 집어넣고 이제 다닙니다. 혹시 은행원으로서 정상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할 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은행이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다 배지를 띄도록 만들었어요. 여자 직원들도 유니폼 입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직장에 와서 유니폼 입고 또 퇴근할 때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God is love라고 하는 이런 막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런 막 유니폼을 입고 막 싸우는 걸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함부로 할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할 게 아니죠.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 그게 지금 이세벨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됐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금식 선포한 후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교활한지요. 얼마나 교활한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낼 때에 이득을 많이 얻을까요? 손해를 더 많이 끼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생각할 땐 손해를 더 많이 끼칠걸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끼리 수련회를 가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른다 그랬잖아요. 부장님, 뭐 이렇게 대리님 막 이렇게 부르고, 목 하다가 목수님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조심할 거 있어요.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당에 갔을 때 교회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 얘기를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다 듣습니다. 우리 교인들 얼마나 많아. 이쪽 저쪽에 다 음식점에 가서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그 교회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안식사님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막 와전돼가지고 막 저 교회는 몹쓸 교회고 막 저 교회 담임 목사님 뿌리 2개 달렸다고 그러고 막 별소리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래서 식당에 갔을 때 교회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고, 할 수 있다면 좋은 얘기 하면 좋겠어요.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좀 하지 말고. 차 타고 가거나 혹은 어디 식당 가거나 그럴 때도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이 막 그들의 교회 얘기들 하면 막 가서 그냥 입을 비틀어주고 싶어요. 좋은 얘기 좀 하지. 왜 그렇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그렇게 그냥 나쁘게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사람들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다 듣고 있어요.
이세벨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요, 이세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거짓말치고 문서 위조하고 남의 이름 팔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자기가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도 자기가 자기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는 하루아침에 저질러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세벨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저질렀지?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죄에 대해서 계속 맛을 보고 죄를 품고 있고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거지 갑자기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에서 그렇게 자라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갖고 싶은 대로 갖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았던 여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지? 공부한 경력도 보는 거예요. 학력도 보는 겁니다. 아이, 공부가 뭐 사람을,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공부는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말이 통할 수도 있고 경력도 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조율해 가는 방법들도 서로 배울 수도 있고. 이거는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화가 나실 분들도 계시지만 군대도 갔다 온 사람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막 또 화가 나서 또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또 그랬다고. 여러분 군대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몰라요. 저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애도 낳아봐야 자녀 키우는 것도 알고, 그죠? 또 며느리도 좀 맞아봐야, 아니 며느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자신의 며느리를 맞아봐야 우리 시어머님이 그래도 참 좋은 시어머니였다는 걸 알기도 하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설교나 또 목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들은 딱 한 달씩이만 해도 목회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한 달만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만 좀 해보세요. 그러면 저보다도 훨씬 더 머리가 빠질 겁니다. 훨씬 더. 그래도 한 20년 넘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견디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뭐 문제도 별로 없고 우리 교회는 사실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그래서 교회에 대한 나쁜 생각들, 불만들 이런 것들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좋은 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그렇게 살기에도 너무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근데 왜 싸우고 얼굴 붉히고 등 돌리고 화내고 잠 못 자고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자 이세벨 완전히 일을 그르쳐버리잖아요. 여자들 무섭습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 있잖아요. 남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 내린다는 말은 없어요. 외국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눈이 잘 안 보이네요. Woman's vengeance knows no bounds라고 하는 속담이에요. 그건 여인들의 복수는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인은 끝없이 복수를 해요. 여자는 무서워요. 여기서 보면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나봇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세벨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걸 보니까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도 죽인 것 같아요. 무시무시하죠. 자기 남편이 밥 안 먹고 돌아 누웠고 근심하고 답답하다고 나봇의 일가를 다 죽여버려요. 이게 여자가 하는 일이죠. 이세벨이 하는 일이죠. 여자들 무섭죠.
베드로전서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이걸 예전에 베드로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제자로 살았으니까 베드로만큼 부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베드로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와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잘 대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연약한 그릇은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릇이니까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도만 이해했었어요, 예전에 신학하기 전에.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이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처받기 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영적으로 보면 유혹받기 쉬운 존재. 아담과 하와도 역시 하와가 문제를 일으키죠. 삼손과 드릴라의 문제도 드릴라가 삼손을 그렇게 하죠. 뭐 말하자면 너무너무 많아요. 겨우 살아나온 롯 두 딸들이 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내죠. 또 언니와 남편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그런 레아와 라헬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성경은요 한 여자 한 남자예요. 괜히 딴 여자 딴 남자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많이 같아졌냐 하면 세상의 죄가 교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세상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교회 내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공존해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 양과 염소 같이 있으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부탁은 절대로 죄 짓지 마셔요. 될 수 있으면. 특별히 거룩함에 대한 문제는 철저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 사람들. 유혹받기 쉬운 존재,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여자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막 원망이 쌓이고 막 그냥 싸우면, 또 그 말을 또 남자들이 들으면 또 남자들도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자분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여자를 참 좋아합니다. 여자는 참 잘 만들어졌어요. 지난번에 우리 노회 여전도회 수련회도 제가 주제를 아름다운 이름 여자 이렇게 해서 쭉 설교했잖아요. 8번에 걸쳐서. 여자는 참 하나님이 잘 만드신 존재예요. 그러나 약점이 있어요. 유혹받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 상처받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여자의 그런 특성을 알아서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잘 보호해 주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여자를 만들어내야 해요. 좋은 딸들을 만들어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영 이상해져 버립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대요. 교회가 편하려면 여전도회가 편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해요. 또 오해가 될까봐 그 다음 얘기도 못 하겠는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고 유혹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죠.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또 교회 여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죄를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봇이 조금만 양보하지.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데 거기다가 안 된다고 얘기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그냥 차라리 그래요. 다른 땅 주세요. 당신 갖고. 아니면 돈 좀 많이 불러가지고 돈 많이 차지하고 딴 데 이사 가버리지. 뭐하러 그랬을까? 근데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던 한 가지 이유는 3절에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무섭고 당신의 아내가 대단한 여자라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고 낭패를 당할지도 모르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귀한 거죠. 그래서 나봇은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쾌락을 채울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무섭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과 환경보다, 내 생각보다, 여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해야 되죠. 우리 얼마나 돈에 많이 넘어집니까? 주님은 내세에 존재하고 내세에 기쁨을 주는 분이시지 현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돈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해결해 주시던가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면서 자꾸 하늘 얘기만 하시고 이 땅 끝난 다음에 얘기만 하시니까 답답하니까 현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이 뭐냐? 현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왕, 돈이죠. 돈만 주면요 건강도 막 유지될 수 있고요, 돈만 주면요 학위도 살 수 있고, 돈만 주면요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돈만 주면요 나한테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도 녹여버릴 수가 있어요. 돈은 현세의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니까 돈하고 하나님이 막 비교가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이 돈에 넘어집니까? 내가 돈 줄게, 돈 줄 테니까 너 거 줘. 아니요, 하나님이 금하는 일이에요. 레위기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뭐 민수기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각 토지를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지파의 그 족장 단위로 사람들에게 가문 단위로 줍니다. 그래서 만일 뭐 가뭄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땅을 누구에게가 팔거나 누구에게 뺏긴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희년 때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만큼 하나님 각각의 자손에게 주신 땅만큼은 내 거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각 사람에게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나봇은 대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하나님이 금하는 겁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동굴로 와서 용변 보러 왔던 사울 뒤에서 퍽 찔러 죽이면 끝나는 문제였지만 부하들이 다윗 왕이시여 기회가 왔습니다. 푹 찔러 주세요. 그럼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 달릴 필요도 없고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평화가 올 거예요. 죽이세요.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부름 목사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건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특별히 거룩하고 특별히 잘나서 세운 것 아니고 이 일을 맡길 사람을 찾다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 목사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 사람이 목사 일을 잘하든 못하든 건 상관하지 마세요.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가만히 두고 보세요. 기뻐 안 하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도 기뻐 안 하시고 꼭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무서우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나 세상 속의 구원의 여정을 위해 질서로 세워놓으신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걸.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굳이 해서 낭패를 볼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긴장감을 주고 드라마를, 소설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악인이 필요해요. 악인이 있어야 재밌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악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 악인이 돼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맡겨두고 여러분은 잘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해요. 굳이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교회를, 내가 이 시대를,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막아서고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해요. 내가 아니면 이 세상은 망할 거야. 내가 아니면 교회는 아마 썩을 거야. 내가 아니면 교회는 엉망이 될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 다 지켜주세요.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보상금을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부동산이 생기는 것, 동산이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얘기했던 나봇,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애매하게 백성들을 괴롭혀서 저 사람만 죽여버리면 끝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것은 내가 하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이 들어도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굳이 여러분이 악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도 망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애쓰면 그게 되는 것이죠. 나봇은 타협할 수 없었을까? 과연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냥 대충 계약 맺고 그랬으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신앙의 절개가 헛된 죽음을 맞이했다면,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죠.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죽음이 과연 나쁜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죽음은 나쁘다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나봇이 당한 죽음과 나봇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 나쁜 일이 생겼으니까 나쁜 일 당하기 전에 좀 타협을 하지 그랬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서 57장에 있는 말씀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죽은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크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나봇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그건 천국이에요. 구원이에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돈 갖고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돈 갖고도 명예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돈으로 목사직을 살 수 있나요? 돈으로 장로직을 살 수 있나요? 돈으로 권사직을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하나님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고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은 구원받는 일이고요, 천국 가는 일은 돈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겸비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받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